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아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흘의 저녁이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파이널이 끝났고 또 오늘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현재 타운을 떠났고요. 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또 타주로 다 이제 떠나간 상태입니다. 저는 늘 멀리 가신 분들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또 오고 가는 길도 걱정되고 또 아무튼 잘 아프지 않고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셔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시든지 평안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도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먼 여행 하셔야 되는데 그 여행하시는 모든 길 가운데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든 여정을 잘 마치고 8월에 다시 타운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관계의 연속입니다.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관계들 중에서 인간이 맺어가는 그 모든 관계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관계 그리고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의 노예였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집트를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렇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세대가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다른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즉 세대가 바뀌어서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뀐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지금까지 함께 해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받으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나와서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일이 남아있는데, 그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즉 할례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년이 흐르면서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 약속의 표징이 되는 할례를 그 새로운 세대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기존 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할례를 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위해서 진을 치고 있고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큰 손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성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군사적인 굉장히 큰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면 길갈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이에요. 자신들이 차지해야 되는 그 땅 바로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례를 행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방비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그런 장소가 바로 지금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의 딸 중에서 이 디나라는 아리따운 딸이 있었어요.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디나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 좋은 땅을 이렇게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세겜의 추장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고, 디나를 아내로 그렇게 맞아 드리려고 이제 그 두 야곱 집안과 이제 협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디나와의 혼인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는 거죠. 내 여동생을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추행한 사람이 혼인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노스러운데, 너무 뻔뻔하게 이제 혼인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찾아온
세겜, 그 세겜 땅의 추장과 그 아들에게 우리 누이를 정말로 아내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누이를 보낼 수 없으니 너희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이 추장의 아들이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는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극이 나타나요. 사람이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쯤 정도 지나면 아마 고통이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 오빠들이 3일째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3일째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땅을 공격합니다. 세겜에 살던 세겜 땅을 공격을 하는데 남자들이 다 할례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단 2사람에 의해서 성이 함락돼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단 2사람에 의해서 살던 성읍이 노략당하고 남자들이 죽어나가는 그것들 막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할례 받는 자의 고통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여리고성 바로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명하고 계신 거예요.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고 할례를 받으면 모든 군인으로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전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할례를 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할례를 명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런 배경을 갖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명하신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징표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지만 그 징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할례라는 그 언약의 징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의미로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2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2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의 잘못을, 과거의 죄악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불순종이었어요. 광야를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그 불순종이라는 죄악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기서 할례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죠. 40여 년 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계산들을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조상들이 불순종의 씨앗을 뿌려서 광야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불순종의 씨앗을 뿌려서 광야 생활이라는 그런 암울한 비극적인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새로 일어난 세대들은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씨앗을 뿌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지금 우리는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그 징표를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우리가 언약의 징표를 받아야 하는 어떤 이 구약의 메시지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다 해결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 우리의 성전, 예배하고 있는 이곳 우리의 성전이 길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회복했어요.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곳 길갈과 같은 이곳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순종의 삶을 다짐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사실 이 할례와 유월절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할례는 원래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례였어요. 종교적인 예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할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도 없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를 통해서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흘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명하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 기쁨의 절기를 다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할 때, 그러니까 이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을 나와서 또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광야 생활하는 이 여정 가운데 성경에는 2번의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0번째 재앙이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의 죽음이 있는 그 재앙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재앙이 벗어나는 그 유월절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2번째는 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할 때 다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2번의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4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적인 절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만에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힘든 세상의 일 때문에, 학업의 일 때문에 그저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무게의 짓눌림 때문에 기쁨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의 고백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 집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 사무원이었습니다. 사무원이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이번 주 주보에 실어야 되는데 설교 본문과 제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을 전하자 이제 전화를 받던 사무원이, 네 목사님, 이번 주는 본문 시편 23편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죠? 더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음 날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번 주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수죠. 근데 여러분, 이 문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실수지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문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의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유월절의 기쁨,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감격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만나가 끊겼다는 거예요. 만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던 그 만나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물어봐요. 목사님, 만나가 끊긴 거는 축복이 끊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끊겼는데 그게 왜 은혜고 그게 왜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 11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 만나가 끊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식이 만나에서 그 땅의 소산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서 나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추수하는 곡식들,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공급의 새로운 공급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의 공급, 만나에서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도우심은 늘 새롭죠.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우리 어른 세대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여러분 이 찬양은 에레미야가 3장의 내용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음성가인데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언제나 기다리셨고 언제나 참으셨고 게다가 그 사랑은 언제나 새롭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은혜의 맛은 언제나 그리고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면서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고 계시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긴 것입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만나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 은혜의 본성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언제나 새로워요. 여러분들이 그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광야에서는 만나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는 그 땅에 소산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가나안에 소산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왜 만나를 내려주지 않냐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모습의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광야의 만나를 더 이상 찾지 마시고 가나안의 소산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징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가 과거에는 할례였지만 지금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징표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씨앗을 뿌려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씨앗을 뿌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월절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과 기쁨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다라는 그 사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새로운 모습의 은혜. 더 이상은 만나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새로운 소출, 그 새로운 소산물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나안의 소산물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만나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가나안 땅의 새로운 소산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늘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